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있죠.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쉬운데 믿음이 뭐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아니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믿음은 아는데 우리 자신은 그걸 확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를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줄을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절벽 이쪽에서 저쪽가 줄을 딱 매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냥 제일로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오라고 모여라고, 내가 그곳에서 줄을 타고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넘어갔다 오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딱 데리고 왔어요.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제 줄을 탄단 말이에요. 줄을 타고 정말 아찔하고 그냥 막 오금이 절 정도 높은 곳에 줄을 타고 저쪽에서 갔다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관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줄을 타는 거 봤죠? 봤대.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고 내가 저기를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은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 내 등에 올라타는 거, 아들이 딱 올라탔어요. 목마로. 그래서 갔다 왔어요. 자, 갔다 온 다음에 딱 아들 내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앞에 계신 분, 제 등에 한번 제 목마 타고 내가 당신을 절로 갔다가 오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겠다고 했겠어요? 못하겠다고 했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들과 아버지와 그 관중들의 이 사람의 그 신뢰의 관계거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탔는데, 타고 갔다 왔는데, 이 관중들은 신뢰는 하지만 내가 과연 타가지고 저 갔다 올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너 땡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관중을 세상 사람이라 하고 줄 타는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 아들을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좀 믿어보고 싶다. 믿어보고 싶다라는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일단은 목마를 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갔다 온 것은 경험이라고.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경험되어져거든요. 그게 죽음에서 사망으로, 그죠? 심판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은 경험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 경험되어지지,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사람이 없죠. 거의. 근데 그렇지,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먼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고 그 경험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게 경험되어져야죠. 그게. 그러면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찌 알고 돌아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들이 한 게 뭐냐면요, 성전에 있든 집에 어디 있든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다고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배우죠?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배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배워요. 처음에는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배웠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사건. 근데 배워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와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두려운 것들이 생기죠. 성령이 우리로 양자의 영을, 양자, 아버지라고 우리를,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 배워가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확신이 더 커져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다음에 그가 누구신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인성과 신성 이것밖에 없어. 성경 66권이 전체가 그걸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더욱 누추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배우는 성화라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성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있죠.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우리 심령 속에 그죠? 그럼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이게 거룩함을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 이게 성화를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교회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육체에 있는 죄들이 더 드러난다. 누추함이 더 드러난다예요. 더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비록 요 모양으로 살아도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미용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간음했다 선언해버린다고. 남의 것을 보고 탐하기만 하면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헤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이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밀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왜 곤고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죄지.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짓는 죄들을 우리가 죄라고 규정을 하죠. 예를 동성애 죄라고 규정. 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이는 죄고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의하고 부도덕한 모든 죄가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남의 죄를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죠. 나는 뭐뭐 지키고 있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로마서 5장 8절 있잖아요. 8장 10절, 5장 8절, 그리고 10절. 거기에 5장 8절하고 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포커스해야지만 우리가 뭐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기억을 해야 해요. 이것을 만약 우리가 죄인 됐을 때를 잊어버리고 원수 됐던 적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그것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현재. 그럼 밝혀주면 밝혀줄수록 은혜는 더 커지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 능력이 계세요. 우리는 근데 잊어버리지
잊어버릴 저 전능함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원죄, 그저 본질적인 죄에서 사망의 생기로 옮긴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짓는 죄도 다 기억나게 했어요. 기억나면 기억날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한 절만 봐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전에 있어요. 24장 44절. 44절서부터요.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순절 이전에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그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능력을 입으면은 그것이 증인이 되라. 그 일의 증인.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너희는 증이라. 우리를 부른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뭐라고 했죠? 계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예요. 오순절 이전에 그 사복음서는 뭐냐면 그 계시된 메시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면 앞에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하신 말씀 또 구약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가 하신 말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은 실제로 몰랐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죠. 왜 떠났어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앉아서 내가 들을 때는요. 아니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위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뭐 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나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선을 하고 난 교회를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는 뭐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 사람들은 그거 안 먹고 그 정도 차이 나머지는 뭐 욕심도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천국 있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정도 사는 건 괜찮은 거잖아. 나 짓는 내가 짓는 죄는 저 정도 이 정도는 그 사람들 당신들도 다 짓고 있어. 그러니까 뭘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